자,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웠습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28장까지요.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바울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발로 법정에 서게 되고, 하지만 다행히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고발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 에베소에 이르게 되죠. 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듣게 되고, 이곳 에베소서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고린도 지역은요, 대도시였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도시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당시 이 고린도는 이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답게 인구가 많았고 매우 번성했죠. 바울은 의도적으로요, 이제 이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에베소라든가 빌립보 이런 지역도 다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이 지역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로마의 이런 검투사 대회가 최초로 시작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과 유흥에 빠진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런 면은 사실은 대도시의, 지금 우리 시대의 대도시의 특징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다행히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대도시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여기에서 항상 바울은 그렇지만 편지 서론에는 이제 인사를 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사하는 내용,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인사와 또 감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회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여느 교회처럼 사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거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보는 법을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교회의 두 가지 특징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바울의 인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이방인 사도로 사용하셨고요. 사실 이렇게 바울의 이러한 부르심과 바울의 이 사도직은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인사를 합니다. 소스데네는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스데네는 바울을 도왔고 고린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이 편지, 특별히 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니라 소스데네와 같이 썼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데네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요,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거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어때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자, 이 부르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인 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7절 보면요, 서론에서 똑같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또한 바울은 교회가 누군지를 언급합니다. 2절 후반부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른다는 표현 앞에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배 중에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냥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왔는데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부르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죠.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자유만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이 반복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것만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나중에는 성전도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게 되시죠.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공동체로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때요? 늘 반복하는 일을 하면 그게 별로 감사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매번 반복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거죠.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도 어때요?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또한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사건이고 그냥 모든 조건이,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을 올 때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돌봄을 받고 또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삶의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에 정말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단순히 바울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문안 인사하는 것,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사예요. 하나님의 인사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울로부터 올까요? 이게 덕담입니까? 이게 사람의 인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거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로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어때요? 이와 같은 인사를 하죠? 여러분 인사를 할 때 어때요? 아, 목사님 지금 인사하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구나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는 아멘. 네, 이렇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평강이 필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절 3절까지 이 바울의 인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부름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바울을 어때요? 사도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 주님이 일부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감사해야 되고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특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어때요?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 강주 땅에서 우리가 물론 많은 교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도 모여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 어려운 형편을 호소할 때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어려움들을 교회에게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에게도 개인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한 회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리고 찾아가서 돕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문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회에게 또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 또한 이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살피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부를 때 주님이 달려가셔서 그들을 들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나오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는 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쭉 설명하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본 사람은 이 바울의 감사를 들으면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들의 생활적인 부분이라든가 특별히 은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히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갈라졌죠.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질렀고 또 형제들끼리 법적 소송을 이제 했고요. 결혼에 대한 오해도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거나 성관계를 삼가야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고 여성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남자의 권위를 축소시켰고 또 성만찬에서도 그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부자들이 일찍 와가지고 어때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성만찬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 어때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죠. 또한 그들은 풍성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을 행하지 못했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구제연금을 하는데도 선뜻 나서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어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지식들과 또한 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게 됐다라고 하고 은사가 부족하기 없고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왠지 뒤에 있는 내용과 서로 상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감사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바울은 지금 굉장히 대화의 기술이 있어가지고 편지에 쓰는 기술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말 하다가 나중에 어때요?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냐 이거죠.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할 때 본론을 말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하죠. 부드럽게 말을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소위 말해 대화의 기술, 편지의 기술, 어떤 상담의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했냐 이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아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덕담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항상 진실했다라고 그는 여러 편지에서 말을 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괜한 말,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말을 그냥 일부러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때요? 그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진실된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소위 말해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항상 진실한 말을 했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의 근거는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도 사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실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8절과 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이 본문 중에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놀랍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하고요. 또 하나님 어때요?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때문에 그는 그냥 단순히 좋은 말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어때요? 이들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들이 정말로 변화가 있었을까? 정말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요,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열방의 교회를 볼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심지어 내 자신을 볼 때 어때요? 아, 정말 나는 변화되고 있는 걸까? 나는 좀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전보다 더 살고 있는 걸까? 계속 넘어지는데 앞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때요? 낙심하죠.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때요?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정말 이 아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하나님 말씀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읽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을 갖고나 있는 걸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많은 의문점을 갖게도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물론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책망도 하고 또한 길을 제시하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특별히 한 사람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틀 때문에 어때요? 아브라함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몇 가지 있죠. 아내를 눈이라고 하면서 2번씩이나 팔았어요. 또 여종 하갈과 이제 동치마에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12장부터 이제 제대로 나오죠. 사실은 그의 삶의 여정은요, 시작부터 중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설펐고 사실은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신 내용을 보면 이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죠. 하나님 약속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이제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거라고 약속 주셨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바로 하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어때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곧바로 따라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7장 2절 보면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어디서 불렀을까요? 하란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메소보다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때 반응하지 않았어요. 보통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가 반응하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머뭇거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은 어때요? 거역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이 언약을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단순히가 3번만 알지만 어쩌면 주님이 더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 땅으로 갑니다. 썩 좋지 못한 결정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을 이제 일으키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이제 힘 있는 자가 아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사실 입을 맞췄다기보다도 뭐예요?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아내한테 이야기했겠죠. 당신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이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말은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불쾌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치졸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린 거죠. 예상대로 애굽 왕이 바로가 어때요?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하죠. 근데 이는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일단 일이 일단락되죠. 그 이후로 물론 그 전에도 재산이 있었겠지만 이제 바로가 많은 재산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은 이제 재산을 증식하게 되죠. 바로가 많은 선물을 주어 이제 피해를 배상한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들은 가축이 많아 재산이 많은 거죠. 서로 함께 지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축이 많다 보면 물과 목초지가 필요하죠. 근데 같이 있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둘이 서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 롯에게 너가 이쪽 선택하면 내가 이쪽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물이 많아 보이는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아직 멸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안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라겠고 그곳에 머물러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 이 조카 롯이 어때요?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누가 떠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곳으로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그런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아직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그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니다. 조카 롯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어때요? 제사장의 멜기세덱으로부터 또한 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 그걸 믿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란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행동으로 짐승을 쪼갠 사이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게 되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을 맹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런 아브라함이 좀 더 어때요? 성숙해져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었는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에게 욕보인 일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어때요? 그의 삶은 오히려 더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잠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들의 나이 100세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죠. 그들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죠.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시고 또 믿는 그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한 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선물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큰 일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삭을 얻은 사건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그 아들을, 사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번제물들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산으로 올라가죠.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를 바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고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숯불 사이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곳에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좀 더 약속이 구체화돼 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걸 보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앞의 내용을 어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을 줄 거라는 약속,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그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이제 사라가 죽게 되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에 막벨라 굴을 사서 이제 사라를 매장합니다. 그곳의 주인인 에브론이 그 묘지를 그냥 주겠다고 해도 오히려 어때요?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삽니다. 결국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죠. 증인들도 있습니다. 헷 족속들. 근데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굳이 가나안 땅을 아내의 묘지로 사고자 했을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아주 작은 일부를 사가지고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했냐 이거죠. 노년에 일굴 땅이 필요했을까요? 자신이 묻힐 만한 그런 묘지가 필요했을까요? 그거보다도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제 어때요? 땅에 대한 약속을 갖게 된 겁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서야 어때요? 그가 물론 그 전부터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아내가 죽었을 때 산 것입니다. 아주 작은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되죠. 100세 이삭을 주신 것을 알고 땅에 대한 약속도 이제 어때요?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은요, 사실 그것들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어 하죠. 네, 물론 아이들은 지금 그것이 감각이 없을 겁니다. 다 죽기 전에 어때요? 나름대로 고향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지? 그러면서 많이 고향을 묘지로 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묘지로 삼자 할까요? 갈대아 우르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바로 나의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더 궁극적인 땅을 바라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11장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세 절 읽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11장 8절부터 시작.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그렇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건 뭘까요? 단순히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바라봤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도 바라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요, 아브라함의 이 내용과 삽입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내용과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은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도 실수의 연발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도 저질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셨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부활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도 놀라운 하나님의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르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취될까요? 1장 8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교회를 경고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하나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입니까? 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는 뭘까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